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혹은 예언자인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들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또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며 많은 선물들을 주고 떠나갑니다. 요나와 솔로몬에게 드러난 표적을 보았던 이 이방인들은 깨닫고 돌이키고 반응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표적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믿기 원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표적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미 드러난 표적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있는 표적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표적을 본다 한들 그것을 깨닫고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표적이 더해지거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완전한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졌고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 책망하신 것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표적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되면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표적이나 또는 사인과 같은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혹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이 표적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순간들도 모두 표적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보여진 표적을 내가 잘 깨닫고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을 붙잡을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적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난 그 표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표적들을 깨닫고 붙잡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표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믿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